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며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을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다윗, 왕 다윗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요압 장군에게 전해지게 되고 요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이 일이 백성들에게까지 이 일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들에게 기쁨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왕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렇게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서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럽니다. 전쟁에 나간 백성들은 승리한 자로서 당당하게 개선 행진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처럼 조용히 그 성읍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슬픔 앞에서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합니다.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의 절제되지 못한 그런 감정은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물론 아들의 반역과 죽음은 아버지로서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슬퍼하고만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가정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슬픔은 한 개인의 슬픔을 넘어 온 백성들의 슬픔과 좌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도자의 영향력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오직 자기 감정에만 충실하게 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자신을 위해 피를 흘려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군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일조차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사기는 크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절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절제되지 못한 그런 날것의 감정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에 크나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국익과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해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로 이렇게 큰 고통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고 그것이 다윗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여러분 크나큰 고통을 주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합니다. 자신의 말 하나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 자신의 감정까지도 공적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감정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절제인 것처럼 그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된 또 여과되지 않은 그런 감정이 또 한 가정에서 또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 안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상처난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그러한 감정들이 절제되지 못하고 표현되는 그런 부분들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까지도 또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슬픔을 절제하지 못하자 이제 요압이 나섭니다. 5절과 6절에 보면 요압은 다윗에게 아주 냉정하고 냉혹하게 말하지만 어찌 보면 그 요압의 지적은 여러분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슬픔에 빠진 그 모습은 그와 그의 가족들을 위해 생명을 걸고 싸웠던 이 모든 군사들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었으며, 자신에게 충성한 자들이 죽고 오히려 압살롬이 살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요압은 아주 따끔한 충언을 합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 부하들을 위로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그의 곁에 남지 않을 것이다. 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압의 직언은 다윗 왕으로 하여금 다시 자기가 해야 할 임무를 다시금 깨닫게 하기에 충분한 좋은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눈물을 닦고 성문에 앉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요압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압의 용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면 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지금 감정적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은 자칫 크나큰 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도 요압처럼 필요하다면 그런 위협과 손해를 무릅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옳은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자기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는 바를 또 분명히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어찌 보면 요압의 태도는 신하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참으로 오만불손한 그런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태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러면 뜻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내용보다 말하는 태도가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말이라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전달되는 내용이 크게 달라지는 겁니다. 요압의 지적은 옳은 것이었지만 그의 태도는 무정하였고 비난과 협박하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런 일을 초래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충분히 다윗의 이런 감정까지도 예상했던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그 아들 압살롬을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결국 요압의 이러한 모습들이 다윗의 마음에 앙금으로 쌓이게 되었고, 다윗의 눈밖에 결국 그는 나고 맙니다. 그 후 그는 그의 많은 공적과 용맹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에 대해 무자비하고 무정했던 것처럼 그도 무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 딴에는 옳다고 충고하다가 도리어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욥의 세 친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욥의 고통에 대해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치와 자신의 신앙의 논리를 따라서 충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 충고는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전할 말들이 있으면 여러분 전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것 없이 자기 딴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칼이 되어 그 사람에게 꽂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쓴 직언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충고와 조언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타인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고 충분히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진정 그 사람을 위한 마음과 절제된 태도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절제뿐만 아니라 태도의 절제도 중요합니다. 이런 진실하고 겸손한 태도가 동반된 그런 충고와 조언이 상대방의 마음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에 보면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다시 왕으로 복권시키고자 합니다. 그들은 옛적에 다윗의 치적을 거론하면서 다시 다윗을 왕궁으로 모실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로지 자신들의 뱃속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이익이 있다면 그 이해관계 속에 자신의 몸을 맡겨버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행동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자기 눈만 가리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줄 아는 거죠. 그러나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다 보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행하지 못하고 내 작은 이해관계 속에서 그 이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다윗은 황궁을 준비하면서 지나치게 자신의 혈족인 유다 지파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을 유다로 보내서 유다 지파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황궁에서 왕위에 복귀합니다. 어찌 보면 이는 유다 지파를 위한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황궁에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직접 사독과 아비아달을 보내서 유다 장로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설득합니다. 결자해지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데 가장 적극적이었던 그 유다 지파가 이제 다윗을 복권하는 데 있어서 앞장섬으로써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화평을 이루고자 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윗의 개인적인 또 그리고 정치적인 또 그런 생각이 개업돼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다윗이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뒤를 잇는 장군으로 세울 것을 약속하면서 그를 동등한 위치에 세우게 됩니다. 이 같은 다윗의 행동은 요압을 견제하고 자신에게 여전히 반대하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다분히 정치적인 그 계산이 깔린 행동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이러한 결정은 오히려 역차별을 낳게 되고 또 다른 불만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요압은 비록 자신에게 아나무인격으로 행동했지만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장수입니다. 그런 요압을 제쳐두고 반란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아마사를 임명하는 이 불공정한 그 인사를 단행하고 만 겁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지파 간에 우리로 치면 지역적인 그런 갈등이 심화되고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세바의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이스라엘의 분열과 시련을 몰고 오게 됩니다. 물론 다윗은 이를 시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나름대로 명분과 이유를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좋은 명분과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는 이미 설득력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다시 화합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명분을 내세운다고 해도 공명정대하지 못한 그런 인사와 요압을 견제하고자 했던 그 계산된 그 행동, 그 의도를 교묘히 포장함으로써 결국은 더 큰 분열과 위기를 초래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직도 여전히 영적으로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절제하지 못했고 그리고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화평을 이유로 공명정대하지도 못했고 자기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큰 소용돌이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절제되지 못한 그 감정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의 태도를 함부로 하는 것도 여러분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옳은 말을 할 때 그 말을 하는 우리의 태도도 옳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한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방법과 수단에 또한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여러분, 그래서 그 목적이 수단까지 합리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절제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으로 내게 주신 사명,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모든 일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나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